오늘 이 본문에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 지방과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의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성경에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로의 왕 히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때 또는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백향목을 또는 그때 당시 성전을 짓는 모든 기술들, 그리고 자재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할 때, 그때 두로의 왕 히람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물자를 댔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이 바닷가 근처의 해변가로 조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갈릴리 호수보다 위쪽에 있고요, 헬몬산 바로 이쪽에 바닷가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로를 지나가지고 두론에서 시돈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시돈이 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 여기가 지중해라고 봤을 때 이쪽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가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바로 이렇게 안 오고 삥 돌아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아마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쪽에 왕래하는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있어요. 헬몬산이 위에 있고 이렇게 흐르는 강 쪽에 호수 위쪽에 있고, 가버나움역이고 고라신 베세다 뭐 이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통치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자재, 그 물자를 무역을 통해 가지고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는 단순히 성전 지을 때 어떤 자재들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사실은 나라를 솔로몬 시대 말기 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앙에 전파해 가지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것도 그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흔들어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아합.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불병거를 탈 정도로,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면 백성들이 좀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일 말 안 들었을 때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죽는다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때 당시 가장 암흑기였고, 그때의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때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도 상당히 애증 관계죠. 어떤 측면에서는 성전 지을 때는 도움을 받았고, 나라가 멸망받을 때는 그 나라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귀환해서 재건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 3장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이 아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뭐를 했어요? 거기에는 물자를 사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주의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망하게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우상들이 역사를 했지만 성전을 세울 때는 꼭 그 나라의 물자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도 하셨고 거기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이 과거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존립하는 그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을 졌다라고 여겼을 때 반드시 그 빚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고 배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고 배우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복을 심어야 되죠. 자, 앞에 있는 목사를 좀 봐주세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자, 복 받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복을 심어야 돼요.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심었으면 그 복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그걸 실천하시길 바라요. 근데 내가 복을 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겠죠. 불평을 심어놓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자, 원망을 심어놓으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죠. 자,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불평과 원망을 심었더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또는 내가 감사를 심어놓으면 감사의 싹이 나서 그 감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입술의 말이에요. 이 입술의 말을 고쳐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인생을 망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애증의 관계죠. 성전을 짓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줬지만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곳도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미워도 해야 될 그런 상황, 관계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도 교동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배부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30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죠? 은혜가 되시던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얼굴색이 달라져가지고 은혜스럽고 풍성해지고 정말 기뻐, 아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은혜 까먹는 것은 단순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누가요? 내 습관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저 허물 많은 원수 사자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약속은 아주 그냥 크게 약속하죠. 네,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긋나지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축복을 꿈꾼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축복을 심어야 돼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애증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는 데에 아주 중차대하게 2번이나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왜 그곳에 방문을 하셨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난 기쁨을 주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에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빚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곱배기로 갚아주셔요. 반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는 하나님이 빚을 졌다고 생각할 때는 복을 주시는데 원수 같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력을 드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다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다시금 돌아가기는 기가 막히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죄의 습관으로 또한 불평의 습관으로 원망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의 말을 고치고 신앙이 고쳐지기 시작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망가지고 쉽게 고장나는 인생들이에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왜 그곳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허락되어진 이유는 성경의 역사 속에 그들은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는 거,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응답받는 거,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린대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3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이 모르실까요?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참인지 아는데 진짜 믿는지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진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내 중심 속에 열심히 살아볼게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들 내 안에서의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독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겠냐 이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걸러내고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잡아가지고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탄식하셨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붙들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을 잡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외쳤어요. 그런데 그냥 외친 게 아니고 그냥 에바다 그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탄식하셨을까? 그 탄식하시는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 환자가 인생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세월 속에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고 얼마만큼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여러분, 탄식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슬픔으로 신음하다, 묵도하다,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슬픔으로 신음하는 이 신음은 아마도 그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 속에 고통 중에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 말 못 듣는데 그리고 뒤에서 막 큰 소리를 이야기도 못 들으니까 괜찮아 막 계속 그냥 막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가 겪었을 법한 상처, 겪었을 법한 외로움, 그리고 힘듦, 그 고단한 인생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에바다 그러면서 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아마 그 환자가 겪으면서 자라왔던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한 탄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손가락질하죠. 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조금만 잘난 척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거 진짜 잘난 척이에요. 목 울 때를 한번 딱 때리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못났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밉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한 흠을 잡으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냐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생명의 기운이 막혀 있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살고 죄의 백성 가운데 거하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된 인생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는 이 세상 자체가 귀먹고 말 못한 그 인생들에 대한 관대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연약하면 어떻게든지 물고 뜯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한 탄식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겪어왔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긍휼하심과 더불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또 탄식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소외받는 쪽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쪽이에요? 나는 이간하는 쪽이에요, 분리하고 다툼을 만드는 쪽이에요? 아니면 화목하고
화평을 만드는 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자꾸 무너뜨리는 쪽이에요? 어떤 쪽입니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탄식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의 인생 속에 살아온 모든 삶의 그 흔적 속에 그 눈물이, 그의 아픔이, 그의 괴로움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귀를 막고 있고 혓바닥을 잡고 있는 순간에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이 탄식이 돼요. 그의 슬픔의 신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받아 라고 외치는, 제발 좀 열려라 라고 하는, 여기서 제발 좀은 없어요. 성경 열심히 뒤져봐도 제발 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탄식 속에. 그리고 또한 죄로 막혀있고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막혀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너무 창궐한 이 세대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촛불과 같이 바람의 등장불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등장불처럼 흔들리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환경에 대한 탄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대가 이 치우쳐져 있고 이 원망되어지는 이 세대 속에 여전히 저들을 남겨둬야 할까요? 탄식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눈봉사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봉사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확증을 보자, 데려온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진짜 고칠까? 이런 개념으로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진짜 잘한다, 진짜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다, 평가가 전에는 아니었을 것 같았는데 진짜 고치는 것을 보고 잘한다,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는 또 어떤 탄식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귀머거리 대고 말 더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행위를 보셔요. 믿음의 고백을 보셔요. 믿음의 행위를 보셔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못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만 나타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보여줘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힘과 그 능력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가서 그 삶을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병자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래도 이런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슬픔으로 신음하는 것도 있지만 불평하는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불평하는 이 개념 속에는 아직도 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람들에 대한 저들이 믿지 못함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그것에 대한 탄식의 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보시면서 탄식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무흐한 미소를 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 정말 안타깝다 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고맙다 니는, 이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야,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너의 선택에 내가 축복을 보낸다 라고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너무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있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말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습관적이고도 너무나 죄악적이었던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조건 따져요, 상황 따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식 소리, 에바다 라고 했던 이 에바다는 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외침과 같아야 돼요.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나, 내가 신앙적 고백을 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입술을 가지하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나, 하나님 제발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이것 먹고 이것 먹으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 걸렸으면 고기 끊어야 되고요. 혈압이 높으면요,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혈압약 끊지 마시고 고지혈약 끊지 마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은, 이거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안 죽어야 되니까. 내가 병증이 심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그 끊기 어렵다는 담배도 끊어지고요, 술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안 끊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신앙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어요.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쳐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말을 고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행동을 고치지 않아요. 열려야 됩니다. 열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삶의 습관대로요, 나도 모르게 외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붙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들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적당한 거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당한 거리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적당한 것이 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한 거, 요한계시록에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신앙은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목사님의 처방은 죽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생 뭐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토착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과 토착화가 되며 철저하게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잘못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찌개 끓여 보셨죠? 찌개 끓여 보셨죠? 거기에다가 재료 넣고 끓일 때 주부님들이 하시는 게 꼭 있어요. 바글바글 끓을 때 국자 들고 걷어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글바글 끓는 그 위에가 거품이 생기길래 제가 숟가락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왔다 목사님 좀 요리 좀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재료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속에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의 그 거품들을 걷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걷어내시죠? 깨끗하고 건강한 거 먹으려고.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 안에서 정말 잘 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 걷어내야 돼요. 곰팡이 핀 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잘 될 거라고, 나는 축복스러운 삶을 살 거라고, 여전히 죄악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새로워질 거라고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삶의 변화는 1도 없어. 그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돼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냔 말이죠. 인생의 목표 달성적인 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에 환자가 고쳐졌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이거 말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의 모든 말들이 기도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말들이 기도가 되고요, 관계 속에 되어지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정말 기도원에서 뜨겁게 일주일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딱 집에 가니까 집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생활의 삶의 모든 환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화가 딱 나요. 그러면 생각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걸 날마다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도 내가 주의 손을 붙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밟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게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는 변하기 쉬우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열어주옵소서. 큰 소리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걸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